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 36절까지 같이 저와 여러분들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7장 12절부터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요단에서 그들을 만나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브엔이 붙고 요셉을 그의 들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같이 있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의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입니다. 근데 이 별명은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지은 그런 별명이죠. 형제들이 그를 믿지 않고 비아냥거렸던 요셉의 꿈, 그 꿈은 나중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루시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던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더욱 미움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죠.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꿈으로 보여주신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혹은 요셉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총리로 역전시키신다, 그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 본문의 메시지는 성공과 출세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백성이 에서의 자손보다 부족하고 못해 보이고 실수투성이고 죄인의 모습투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그 후손에게 있었고, 요셉은 그저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 만사형통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발견하는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경험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과연 요셉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으로 해석하고 맡기는지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그 현실도 같은 관점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우선 12절에서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자, 12절에 보시면요, 요셉의 형들은 어디에서 양을 칩니까?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곳입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한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세겜에서 양을 친다고 들었을 때 야곱은 참 많은 염려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복수나 보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야곱이 결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을 보내서 아들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잘 있는지 궁금해서 14절 보시면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라고 당부하면서 요셉을 보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때 요셉의 태도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인상 깊게 보아야 하냐면 이 아버지의 심부름이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쉬운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이것이 어려운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아니 자신을 미워하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거기는 세겜입니다. 특별한 아픔이 있는 땅이에요. 요셉의 형제들이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할 때에 요셉은 10대 초반의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나이였다는 것이죠. 형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다 보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또다시 세겜으로 갔고 요셉은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좀 위험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죠. 우리는 요셉과 예수님을 참 많이 비교하면서 성경을 보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의 순종과 연결이 되어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들을 이 세상에 성육신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저 순종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셉의 스토리 중간중간에 우리는 문득문득 예수님의 모습이 발견이 되고요, 형제들의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발견되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팔려나가는 장면이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꼭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요셉이 팔려가는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좀 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로 넘어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요셉은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위험한 곳이었고 요셉을 반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순종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을 발견했을 때 과연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재고 다 계산하고 내 계산에 근거해서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산보다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은 이것저것 계산하는 사람보다 그냥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죠.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러 가는데 그 사명은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는 것이 그가 맡은 사명입니다. 참으로 어린 10대 소년이 가다가 야생동물을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혼자인데, 아니면 혼자 가다가 세겜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어떤 위급하고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요셉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질문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왜 요셉은 순종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순종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아버지가 보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거 하나예요. 아버지가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보고 상황을 보고 계산해서 순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내 능력과 내 상황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나를 보내시는 이가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순종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면 내가 계산하고 이리저리 재기 전에, 내가 판단하기 전에 바로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일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신다면, 심부름을 보내신다면 꼭 내가 그 만한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핑계는 무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힘이 빠졌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도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한 축을 담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중요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이스라엘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위험한 세겜 땅에 혼자 보냈다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형들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너무 위험하니까 아들들이 염려가 돼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보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어린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형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 죄악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헤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얼마나 악한 그런 사람들인지 이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투영해서 보여주셔요. 18절에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본 형제들은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그를 죽이자.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 하자라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을 보십시오. 죄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습니다. 이미 세겜 사람들을 학살해 봤던 형들의 입장에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 그게 크게 주저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실행합니까? 23절 2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깁니다. 마치 예수님이 입은 옷을 벗기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연상이 되죠. 또한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는데 당시 구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 저장 창고였습니다. 우기 때 빗물을 모았다가 건조기 때 짐승과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는 물 저장 탱크였어요. 작은 것은 깊이가 2m 정도 되었고 큰 것은 깊이가 8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 감옥으로 사용되던 곳이 바로 구덩이였어요. 자, 24절에 그곳은 빈 곳이고 물이 없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물을 내려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게다가 이 웅덩이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그런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습니다. 그렇게 형들은 잔인하게 동생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한 그들의 잔인함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25절이죠. 25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하는 그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태연하게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잔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정하고 그 시간에 식사할 수 있었을까? 구덩이 밑에서는 형 이러지 마, 형 왜 그래, 제발 날 좀 꺼내줘 라고 애걸복걸하고 울부짖는 그 동안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 음식은요, 아버지가 요셉의 손으로 딜리버리 해준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형제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를 회상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2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였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갈 때 얼마나 애처롭게 형들에게 호소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 17살 된 아이가 울면서 애원을 했겠어요. 그렇게 팔려가는 동생을 보면서 슬프지 않았을까요? 괴롭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정말 용서받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악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요셉이 팔려간 이유가 형제들에게 팔려간 이유가 바로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도살장의 양처럼 애처롭게 끌려가는 그 요셉이 바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들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이 그 바로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고통을 당함으로 요셉이 옷이 벗겨지고 수모를 당함으로 요셉이 은 20에 팔린 이 사건 때문에 그 형제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충격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하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자비하고 너무나도 무자비한 죄인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악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감히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에요. 이 형들이 요셉을 팔고 버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이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되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할 말이 없는 죄인의 심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고백처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이스마엘 상인을 만나게 하셨고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하셨어요. 그 집안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 주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에게 보이는 잔인함과 혐오스러운 그 죄성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팔아버린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죠. 오늘 이 밤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